자, 우리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복습은 아주 좀 짧게 하도록 하죠.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2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3번,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4번,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미션을 다 갖고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이다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시작. 선교적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하며 더욱 깊은 하나됨을 누리도록 강구해야 한다. 마귀가 항상 넘어뜨리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됨이 깨어지면 이거는 뭐 선교고 사명이고 뭐고 교회 존재 자체가 존재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됨이 있어야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어려울 때 있지만 자식들이 보는 데서 다투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식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나가서 뭐 난투전을 하든 어디서 하든 자식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큰 교육이 되죠.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7번,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8번, 선교적 교회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찾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지역사회로 스며들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9번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고 고립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에서 스며들어야 한다. 10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이웃과 함께하며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트 동장들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또 지역 이장이든 동대표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지역을 함께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직접 나서셔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일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대표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11번, 우리 형제 중에 구원받을 살아야 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냐? 가족, 친척, 만나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이웃들, 친구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북한 동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디아스포라,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12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라. 1번,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2번, 일터는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이다. 일터를 교회가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3번, 일터로부터 삶의 모든 영역과 이 땅을 사랑하는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까지가 모두 회복해야 될 영역이다. 자, 13번부터는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다. 생명이 없는 조직체 사고로 유기체요 생명체인 교회를 함부로 재단하면 교회의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을 수 있다. 14번,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번 건강을 잃으면 그 흔적이 남고 회복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교회의 일꾼들은 유기체인 교회의 건강이 유지되도록 절제해야 한다. 15번, 성도는 몸의 각 부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에 서로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16번 마지막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유지하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우리의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면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같이 위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맨날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 세상에서도 못하는 것들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흠모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는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대전중앙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대전중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돼요. 보여지는 교회인 대전중앙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인 이 대전중앙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시시콜콜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예의 있게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대한 상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교회 정말 은혜롭게 서로 잘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전중앙교회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지는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여지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을 보고 그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전중앙교회 보여지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대전중앙교회 대표란 말이죠.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대전중앙교회 목회자로서 가서 뭐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사도 안 하고 다니거나 뭐 좀 교만하거나 그러면 대전중앙교회 전체가 다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키가 크신데 인사할 때 정중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허리를 잘 숙일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허리를 잘 숙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역자는 절반을 숙여서 제가 좀 무한한 사역자도 있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은 대전중앙교회의 얼굴이에요. 장로님들 한 분이 바깥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하고 반응하고 하는 것이 대전중앙교회 보여지는 교회 이미지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이 자라도 한 사람이 가서 사고치면 그 대전중앙교회 이미지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자,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 교회 계속 진행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은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해요. 성도는 믿음이 열쇠, 믿음이 있으면 교회 다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축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믿음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다 하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는 믿음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어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믿음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열쇠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아내의 생산이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은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도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는 것도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는 것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도,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려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한다. 35절에 보면 이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물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절망도 절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교회예요. 더군다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사명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이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자,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을 때 생겨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오더니 그 화장품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여성분인데 화장품을 들고 오시더니 이거 있잖아, 내가 지난 한 달을 발라봤는데 와, 내 나이가 2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품을 신방하면서 팔았다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발라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뭐 들으면서 이거를 안 바르면 이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야만 되는 거죠. 근데 직접 발라본 사람이 이것이 정말 좋다고 얘기하면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사요.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안 생겨요. 자, 그러면 듣는다고 다 믿음 생기나요?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믿음 떨어져요. 이거 있잖아, 내가 2달 써봤는데 엄청 좋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하이, 내가 써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성분 비교해보니까 이게 더 나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훅 떨어진다고요. 신앙생활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근데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성도의 믿음이 세워지는 길은 들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의 말, 세상의 말, 이런 것들을 생기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체험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엉망으로 살면서 저기 있는 선교지에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도와주고 믿음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서 저기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신경 쓴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의 한마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기본 정신이에요. 가정에서도 식구들의 믿음을 도와줘야 되고요. 함께 사역하는 교회 팀 안에서도 믿음을 도와줘야 되고요.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역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마디 한마디 말로 서로 믿음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면서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세워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약한 거예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마디 말로 믿음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나와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선교적 교회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격려하는 교회, 믿음을 격려하는 성도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질 수 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하지 않고 내 옆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세상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떨어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서로가 다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그렇게 아주 좋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약해요.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그러면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그래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맡은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모였을 때마다
믿음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믿음을 완전히 깎아버릴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몰라요.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못 들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게 기본인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너무 원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 믿음이 나빠지는 거 원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믿음이 좋아지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주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여러분이 도와주고 세우려면 어떤 말씀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 들려져야 돼요? 이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이건 믿음의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식이 하는 짓을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밥도 잘해주고 먹을 것도 잘 사주고, 그리고 참다가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한마디 하면 이 말로 나는 안타까워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면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이 언어가 다 부패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좋은 말을 더 많이 해요? 나쁜 말을 더 많이 해요? 안 해요, 아예? 교회 와서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교회에서는 할 말 다 하는 경우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신경 써야 돼요. 나는 목장에 우리 집사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목장의 집사님 만날 때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이제 남의 흉도 보기도 하고, 권사님 있잖아, 그 권사님, 나는 그 권사님만 보면 은혜가 안 돼.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다른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분간이 안 돼요? 믿음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당연히 나빠지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속이 상해서 얘기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말 듣고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믿음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다 떨어지기 다 일보 직전이에요. 숨 끊어지기 직전인데 하나님 은혜로 겨우 나와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이거 욕하고 저거 욕하고 이런 소리 딱 듣고 나면은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더 나빠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옳은 얘기를 했을 수 있고 나는 속상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믿음이 뚝 떨어져서 실족할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고 꼭 참고 이제는 겨우겨우 끈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때 내가 마침 왔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 다 퍼붓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 듣고
실가닥 하나 남아있는 거 끊어질 수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언어는 다 죽이는 언어가 됐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죽이는 말 그냥 해요. 좋은 말 안 가르쳐줘도 나쁜 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낮에 말씀 본문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세 번째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그 다른 언어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믿음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이 기본적인 영적인 상식이 없다 보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말을 하고 다니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를 만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 교회에서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간증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닌 세상의 말, 바른 말,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 경제 용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은 상대방의 믿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제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선교제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 살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선교제에 가서 몇 명, 1년에 한 번 가서 몇 명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나의 가족, 식구들 주변, 내 만나는 목장 식구들, 나의 사역 팀원들, 그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죽이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돼요. 나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조심하면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는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 내 옆에 말을 듣는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좋지 않아요. 믿음 좋았으면 성경에 인물 기록이 나오게. 우린 성경에 이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들 모여 있는데 이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 경제 용어 말, 정치 용어 말 이런 얘기하면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에선 정치 얘기는 더 어려워요. 어느 편을 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충청도 편만 들어요. 충청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겨. 역사가 증명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믿음 떨어뜨리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살려주면 그 사람은 산도 옮겨요. 믿음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그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믿음 좋지 않은 사람이 만날 때마다 믿음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갈 데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믿음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챙겨주시고,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은 믿음 자기도 떨어지고 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한 구절을 무시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남은 삶을 귀하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을 살리고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더해주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믿음을 살려주는 말이 있고, 한마디 말을 해도 믿음 떨어뜨리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올리고 축복하는, 이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괜히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 이 사람만 만나면 모든 것이 절망적인데 이 사람만 만나면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기만 하면 하여간 속이 상하고, 만나기만 하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하고 싶은 것도 그냥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적인 말도 바꿔야 돼요. 습관적인 말도 좋은 말. 그럼 목사님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말은 습관이에요. 자꾸 죽이는 말 하다 보면 또 죽이는 말 또 나와요. 습관이 돼서 나와요.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 믿음을 다 떨어뜨려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여러분 큐티책 8월달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목장이 진행될 때는 큐티책을 열심히 사시다가 방학을 하면은 큐티책을 안 사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8월달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떨어지는 말인가요? 한마디 말로 믿음을 살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무슨 무익한 말, 이건 믿음 떨어뜨리는 말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소자는 아주 작은 자요, 이 중요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자를 실족했다, 아주 작은 자를 실족했다, 소자의 믿음을 떨어뜨렸다, 소자 아주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빠진 게 낫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엄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육체와 관련된 언어를 입에서 자꾸 지워 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일, 복음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육의 일을 하게 되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중심으로 말을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상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랑이 더 생기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어디 가든지 프리 패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둘 중에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은 도움을 얻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래요. 왜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데서 간증을 많이 듣나요?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하루 종일 정치와 사설과 또 이런 여러 가지들로만 내 인생이 가득 차고 엉뚱한 것들만 계속 듣는다면 정보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살리는 사람들 옆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거리 둘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을 서로 세우고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고 이제부터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믿음을 살리는 말. 내가 이 말 하고선 상대방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때로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 가당가당하는 사람, 가까스로 오늘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청천벽력 같은 큰 벼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자잖아요. 연약한 형제 자매 하나가 말 한마디 믿음 떨어뜨리는 말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평생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 9가지에 포함되는 말, 이런 말만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말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잘한 거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말을 해도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며 한마디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러한 기도와 배려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떨어진다면
이건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의 말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 살리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럼 목사님은 그럼 믿음 세우는 말씀만 하시나요? 그렇게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희생자들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서로 한마디를 주고받을 때도 이게 믿음을 살리는 말인가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 말을 해도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